할렐루야.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빛교회는 여러 가지 소문으로 좋은 소문이 나 있지만 한 가지 3대 동역 목사님, 3대 목회자가 아름답게 동역하는 모범적인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마침 자매결혼을 맺고 있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카나다 동로회가 40주년, 또 우리 서울 선호회가 50주년 연합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념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때에 마침 박재훈 원로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서울에서 오신 노회원들이 목사님을 알아뵙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래서 모두들 개인 촬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개인 촬영을 한 것은 물론이고요, 어쨌든 좋은 찬송가를 여러 곡 지어주셔서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 나이 드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 좋은 것처럼 교회에는 원로 목사님, 또 나이 드신 분, 시니어들이 계시다는 것이 든든하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반면에 노희성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 같이 젊은 분들, 있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면수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선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일시 고통을 받았던 목사님 역시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실향민 이산가족입니다. 지금은 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은 부모님 고향이 박천, 또 선천, 제 아내 부모님 고향도 신의주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거를 해야 되지만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여하간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그리고 교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연합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캐나다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에서 다시금 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동교회를 세우신 게일 선교사,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를 처음으로 소개한 선교사지요. 또 그 외에 1907년 평양대붕에 도화선이 됐던 1903년 또 원산붕을 일으켰던 하디 선교사,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에비슨 선교사, 독립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셔서 33인 다음으로 34인으로 칭해지는 스코필드 선교사 등등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교의 빛을 큰 빛 교회가 갚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가정마다 일터마다 기쁨이 충만하시고 행복감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로건이 하나 있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아야 한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아름답고 복된 줄 알지만 더욱더 이 가정의 달에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정의하는 말 중에 보면은 가정적 존재라는 말이 있죠.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가정에서 하직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인간은 불과 분리의 관계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시 가정 이야기, 가족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창세기 12장부터 11장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 가정 얘기, 또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이, 그 앞서서는 가정을 시작한 이야기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야기, 중간중간 또 가정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가정을 비유해서 또 역시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서에도 또 마태복음에도 쭉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혼인양 잔치 비유를 통해서, 가정 비유를 통해서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를 통해서 결국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영적으로 신부된 믿는 신자들을 비유해 가지고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름, 또 기름의 기름, 기도의 기름, 성령의 기름, 기름을 잘 준비했다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시라도 아멘 할렐루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까지 말씀하신 일이 있죠. 믿는 이는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같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구속받아 피가 핏줄이 같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면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중매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정들이 이 올해 모두 다 아름답고 더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랑이 충만한 가정, 복된 가정, 더 아름다운 가정인 줄로 압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조금 전에 찬송한 찬송 그대로입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 전혀 모르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 사랑으로 결혼을 하죠. 그걸 보면 신비합니다. 사랑이 한 몸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으로 자녀를 출산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에 기초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죠. 특별히 아가페적 사랑으로 충만하면 더하게 되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아가페적인 사랑이 뜨겁게 더하면 더할수록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이 큰빛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루는 것도 바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는 아시는 대로 우리말에는 하나지만은 분석적 사고를 가진 헬라어에는 4가지 단어로 쓰이죠. 필리아, 에로스, 스톨게, 아가페입니다. 필리아는 우정 간의, 친구 간의 다정한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스톨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 사랑.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영원 불변하고 무궁하신 사랑이지요. 특별히 에로스는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유한하지만 아가페는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고 영원 불변하지요.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5가지 속성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이후로부터 일시했어요. 처음부터 시작. 사랑은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 결혼할 때, 가정을 이룰 때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러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가정들이 또 우리 큰빛교회가 더 아름답게 되기를, 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고 하면 가족 간에 바른 도리를 하며 살면 되죠. 성경을 보면 한마디로 관계적 측면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바른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때로 이단들, 우리 한국에는요, 요즘에 뭐 신천지 이단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나 등등의 많은 이단들이 미혹을 해요. 하나님의 의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고 감사하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모든 관계가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추한 관계가 되지요.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해 주시죠.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 믿지 않을 때는 관계가 틀렸다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신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바른 도리, 즉 부부 간에는 존경과 사랑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공경과 믿음의 양육으로, 형제 간에는 우애와 섬김으로 하면 되지요. 특별히 가정의 중심인 남편과 아내 간의 그 관계를 주신 말씀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는 사랑으로 또 결국 복종을 하고 남편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왕처럼 세워준다고 하려고 하죠. 그 반면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고 알려죠. 어떠한 사랑이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희생한 사랑, 희생적 사랑.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은 비유에서 아내와 남편 간의 행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믿음과 사랑과 말씀으로, 특별히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긍휼하고, 형제간에는 우애와 성경으로 도와줘야 되죠. 특별히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자녀손들을 잘 양육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때로 우리 한국에 보면 부모님은 너무너무 잘 믿어요.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훌륭하게 키웠다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움 있는 것을 봐요. 어찌됐든 믿음의 계대가 잘 이루어져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풍성하게 되죠. 가족 간의 바른도리를 담은 언제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본문에 나오는 에덴의 낙원 같은 가정, 에덴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본문에 기록된 에덴의 동산은 사실 아시는 대로 인간이 살던 최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이 바라는 이상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성경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처음 지은 사람을 거주하게 했다죠. 그럼 여기서 의문나는 것이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날은 어디인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히데겔이 오늘날 티그리스 강이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상류 지역이다. 아니다. 하류 지역이다. 아니다. 이집트의 한 지역일 것이다. 하류 지역으로 이해하다가 오늘날은 상류 지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지리학자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산이고 지구상 실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에덴 동산의 설화나 신화설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특권을 주신 일에 감사하고 때마다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계속 찬양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평화가 넘친 곳, 모든 관계가 바로 되어서 화평이 넘친 샬롬의 세계 에덴의 동산. 둘째는 기쁨이 충만한 곳, 에덴이라는 글자가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70인역에서는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비유해 말 번역했죠. 셋째는 풍요로운 곳이 에덴의 동산, 강이 흐르고 또 땅이 비옥했다고 한 것을 보면 풍요로운 곳. 그래서 넷째는 행복이 충만한 곳. 행복하려고 하면 적어도 세 가지를 갖춰야 되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 영육의 만족이 있어야 한다. 대만족감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산 것이 에덴의 동산. 그러나 에덴의 동산에 뱀도
있었다는 거죠. 강교한 뱀이라고 해요. 강교함이 변하게 될 때, 변질되면 사단 노릇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변질되면, 교만하면 사단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사단의 유혹을 받고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에덴에서 내쫓김 받고 그것은 화영검으로 감춰서 지금은 무슨지 알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의 낙원을 잃은 거죠. 그래서 평화로움은 불화와 분쟁 갈등으로 되어지고, 기쁨은 슬픔과 고민으로, 풍요로움은 빈곤과 궁핍으로 화하고,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비참해진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 그래서 화평케 하셨죠.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기쁨을 선물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평안한 삶을 갖게 하시죠. 죄사함의 기쁨, 구원과 영생 기쁨, 오늘날은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에서 오는 기쁨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전의 풍요로움을 되찾고 주님과 함께 말씀의 법도 안에서 풍요한 삶이 되게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전후 생명을 되찾아 즐거움과 삶의 의미는 물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영육의 기쁨과 만족감을 갖게 하며 살게 하고, 그래서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이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다시금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집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이전에 모든 불안과 슬픔과 궁핍과 고민과 고통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풍요로움과 행복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면 더 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나 믿음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고 믿음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한다. 아멘. 화요일 날 기념 선교대회를 마치고 뉴욕에 들렀다가 청교도를 순례길 가서 프리무스를 가봤습니다. 청교도들의 첫 기착지.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웠던 그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풍요한 부국, 강국 미국을 만들었다. 믿음이 우선이다.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언제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주는 것, 우선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의 삶이 그렇죠. 사실 돌아보니까 캐나다에 온 지 4번째고 또 미국을 학위 받으면서 몇 번 다녀왔는데, 이렇게 큰 나라가 북미,
그리고 또 남미 대륙도 그렇게 크지만 왜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 이 북미주 대륙은 먼저 하나님 갓을 따라서 섬기면서 우선꼴도 살았지만 저쪽 남미는 골드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골드는 선영의 대상, 이용의 대상이지 신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에는 자신을 향해서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이웃을 향해서는 생활의 믿음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배와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바퀴를 움직이는 것이 예배요, 말씀이요, 감사요, 기도요, 찬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화가 밀레 어린 그림 중에 보면 만정이 있는데, 농촌들에서 멀리 교회당이 보이고 부부가 일한 후에 기도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이 그림에는 종교의 신성, 가정의 신성, 노동의 신성이 담겨 있다고 하죠. 그러나 부부가 함께 모여 일한다, 기도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는 감사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있어야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와 하나님이 기적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박재훈 원로 목사님 일화를 보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손을 얹고 네 형제에게 조혜정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 형제가 다 목사가 됐지만 나중에 그 기도대로 박 목사님이 목사가 돼서 개척해서 오늘의 아름다운 큰빛교회를 개척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힘이 크고 기도는 만능의 열쇠이죠. 이것은 몇 년 전에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억류됐을 때에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이미 체험한 바죠. 저희 노예도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귀환했을 때는 노회장이 감사 기도 위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세한 간증을 못 드리고, 저도 어머니의 기도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찌됐든 기도 때문에, 말씀의 능력도 있고 감사의 능력도 있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노래합니다. 기도, 기도, 기도.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감사,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기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기도, 기도. 아침에도 기도, 한낮에도 기도, 기도, 기도. 해질 때도 기도, 하루 종일 기도.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한번 부르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가사 띄우네. 예, 반주해 주세요. 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 네. 너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이는 우리 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가 있는 믿음의 가정이 더 복되고 더 남는 가정이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교회가 더욱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으로의 낙원을 회복시켜 주신 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쓰는 귀한 교회 속해 있는 가정들 모두 다 더 복된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에덴의 낙원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평화와 기쁨과 풍요와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과 연로하신 어른들을 강건케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기대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름 그대로 큰빛 비치는 영광스럽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염산교회 이치성 장로님께서 봉헌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